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기 어머니의 나라의 방언은 하여도 이 유다 방언, 유다 말은 전혀 하지 못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불신 결혼의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얻어 본인 역시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도 쉽지 않은 그 길인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이 보여주듯이 불신앙의 배우자가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에 더욱더 이 자녀들의 그 피해가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과연 그 아래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초등학생까지는 한쪽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됨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세벨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아달랴는 이세벨 못지않은 그런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굳고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선 구약의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든지 쫓아버리든지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섞여 삶으로써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며 불행을 겪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자이반, 타이반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로 얽혀 살게 되었고요. 그들은 쉽게 우상을 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그 사사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 많은 것, 불신 배우자를 얻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혼인을 통해서 불신 배우자를 신앙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신 결혼을 하고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앙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마저도 있고요, 자녀들의 그 신앙의 문제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우리가 믿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믿는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하고 두어 사람에 대해서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 진노가 더욱더 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불신의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애써 심판하지 않으실 일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도록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단호하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이방인이야 최후의 심판에 심판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듯이 느헤미야의 조상의 때에, 특별히 솔로몬 때에 이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더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으셨지만 그 위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 이방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큰 문제로 거기에 자리 잡게 됨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제약된 상황을 보면서 느꼈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볼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화를 내어서라도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에 빠진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거룩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면서도 아내와 이혼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느헤미야와 감정 싸움,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그 사위인 줄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의 장인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동안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의 그 경제 규모나 기득권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주변의 이방인들과 왜 혼인을 맺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겠습니까? 아마도 당시 가나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 이런저런 이득을 보고자 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손자는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고위직의 인물인 산발랏의 사해가 되었으니 그에게 주어졌을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차라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지언정 그 돈과 권력과 그 지위를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정황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세상 영화를 찾아 떠난 그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러한 사실들이 아주 잘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지만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목사의 직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그 목사의 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슬픔을 당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성벽을 세우고 이 백성들을 개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행위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을 보아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중간중간을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반대에 부딪힐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데 이 끝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을 맞이하는 이 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2025년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그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감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온전히 완수해 나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그 슬픈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됨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과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월들이 지나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서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과오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흥덕향상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